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지를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스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전주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유다에 닥쳐올 그 일들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즉, 그 징계가 너무나 심해서 살아있는 생명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이 일을 말씀하셨고 작정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백성들 즉 너희들이 그 일들을 피하기 위하여 창녀처럼 단장하며 갈대아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나간다고 한들 그것들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를 도울리는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오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의 죄악상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도덕적인 타락을 묘사하는 내용으로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의 원인은 그 전체적으로 그 주제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주권과 그 언약을 거부한 결과로 인해서 그들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상, 마음 다해서 돌이키지 않는 이상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실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들을 유다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시죠. 이 공의와 진리는 이 구약 시대의 중요한 사상인 의, 사랑과
함께 연결되어서 주종의 사이 그 언약 사상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삼고 자신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고 즉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인 창녀로 타락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 즉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이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이 만악, 죄가 아주 많음에 있어서 이 뿌리가 바로 이 언약을 배반한 데 있음. 즉 하나님을 배교하고 다른 우상을 쫓아서 나아가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을 그 우상을 섬겼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게 되면 심판을 명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그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그때는 의인 10사람보다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그 아브라함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사람만 있어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본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목마르고 애가 타셨으면 나를 향한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들의 죄를 용서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남유다의 실상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죄악으로 뒤덮였으면 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진노하게 할 수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절에 이들이 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그 어떤 약속이나 의무에 대해서 여호와를 그러한 약증, 즉 약속의 증거로 증인 또는 보증인으로 불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나 의무를 파기할 경우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자청한다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이 맹세를 아주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의 중심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자기 처지에 따라서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많은 남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는 유다 백성이 타락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대적하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참 그 진리를 구하시나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이 참으로 좀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본절의 하반절에 관련하여서 본문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즉
진리와 정직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한 방편으로 사랑의 매를 사용하셨으나 이것 또한 이들에게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금 이렇게 멸하시겠다라고 이 가슴 아픈, 이 마음 아픈 이 선포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내게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하셨고 기대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너무나 퇴폐했기 때문에 죄악으로 이 영적인 창녀짓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으로 감겨진 이 눈을 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마음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의 매를 들고 때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수없는 선포를 했지만 이들은 결국 배교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들을 또한 표현하기는 이들은 비천하고 우둔하다는 것입니다. 즉 어리석은 것들만 이들 안에는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천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달림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결여된 자들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응징에 대한 시대였음을 볼 수가 있는, 또한 영적인 지각이 없다라고, 또한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죄의 길로 치닫고 결국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5절에는 지도자들층, 즉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르쳐야 될 그 지도층에 있는 지도자들, 이들까지도 하나님을, 법을 어기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 훈련시키고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 제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 그 율법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우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내야 될 지도자층 사람들이, 그들 또한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싫다고 그것들을 다 내팽개쳤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은혜의 복, 준비하신 그것들을 다 차버린 것이죠. 이러한 지경에 이들의 이러한 죄악성의 행동에 있어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 이리 표범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유다 백성이 언약을 파기하고 마치 황소가 주인의 멍에를 부순 것과 같이 달아난 행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소가 자기 주인의 멍에를 다 꺾고 달아났지만 바로 그 순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왕으로 인해서 보내진 그 갈대아인들, 그들은 난폭하고 용맹스럽고 영락없는 그 비유했던 사자와 같았으며 탐욕과 욕심에 있어서는 이리와 같았고 또한 그들의 재빠른 활약상에 있어서는 표범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참상을 일으키는 것은 남유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 있어서 이러한 일을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의 매를 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혹함을 비유하면서 공격을 받게 된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적하는 부분을 허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사는 반역된 행위를 가리키며 패역에 해당하는 메슈바는 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에 명시된 의무 조항들을 거부하면서도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상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을 향한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 보복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이들은 신이 아닌 것들을 그들 앞에서 맹세하고 또한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여서 그들을 오히려 더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거역하고 즉 생명이 없는 나무, 돌 등을 향해서 그 허탄한 우상을 의지하며 그들을 경배했으며 이것은 므낫세 왕의 당시에 극단적으로 치닫던 배도의 행각이 즉 요시야 왕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 숭배, 그렇게 행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성전 안에까지 이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까지 끌어들여서 섬겼던 이 우상,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배교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죄의 참상을 저질렀으므로 종교의 신전 행음, 즉 그 행음의 행위가 요시야의 계획으로 완전히 타파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그것이 타파된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온 줄도 모르고 죄에 휩쓸려서 영적 부패로 피폐해진 상태가 되니까 육적인 거룩성마저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호와를 무시하고 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대적하며 반기를 들고 나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야 마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에서 7절 말씀은
기록했던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한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버라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카드는 방문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방문은 징계의 방문이겠죠. 두려운 방문이십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방문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심장과 폐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패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누가 없을까? 그래도 그 가운데 누가 의인이 한 사람이 없을까? 기대하심으로 살피고 또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요, 결국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이 보복이 내려질 것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 속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로 결단해야 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위해 고통당하심에 앞서 우린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자아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회개 자복하면서 나아갔을 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자정하시고 정착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에 간절히 찾으시는 의인의 길로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의 그 제상 앞에서 정말로 애타고 애끓는 마음으로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 있으며 우리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늘 소망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